예수님께서 복음 역사 시작하실 때에 고질병자를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오늘 여기는 중풍병자, 이렇게 중풍병자는 절반은 신경이 잘 통하는데 절반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는 반신불수 같은 이런 환자를 주님이 고쳐줍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이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 없는, 이게 아주 고질병 환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살려보겠다고는 간절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놓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많이 옹유하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지붕을 뜯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아마 모르면 몰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이 그냥 바둑판 뛰듯이 딱딱딱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핀잔과 또 비난과 또 변상해 줄 모든 각오가 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살린다고 하는, 그리고 환자의 마음도, 들것을 메고 온 자의 마음도 합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신혼의 날의 종들도요, 이 육신의 질병도 질병의 거지와 영적 세계의 환자들을 고쳐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신혼의 날의 사명입니다. 눈으로는 4대 육신 멀쩡한데 영적으로 볼 때는 병든 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영이 죽은 자도 있습니다.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영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혼의 날에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다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반신불수, 이거는 세상 병원에도 치료가 할 수 없는 병입니다. 문둥병자도 역시 아주 고질병 환자들인데, 마지막 때 주님 나라 가면서 이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 나라 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라왔고, 그 중에는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이런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의 마음도, 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자의 그 심령도 주님 다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 추한 그 피부에 그 상처를 주님은 손을 대서 치료해 주셨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은 보통 일반인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으면, 그 앞에 갖다 내려놓으면 치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반신반의하고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확실히 예수님께 보이면 이 질병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라는 복수지요. 한 개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의 믿음도 믿음이거니와 기와를 뜯고 달아내린 그 사람의 믿음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메고 온 자들의 믿음입니다. 기와 집을 뜯고 환자를 내린 그분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자, 여기에 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소리를 주님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딱 하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자들이 덜컥 옳거니 이 사람 말하는 거 좀 봐. 도대체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가 없는데, 아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시금방진 사람입니다. 아주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을 참, 이게요, 고질병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 교인들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저 사람 좀 봐. 들었지? 지금 무슨 말 하는 소리 들었지?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자가 참남된 말을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회방되는 못 오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섞여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서기관들의 말이 옳게 들리거든요. 왜? 죄는 아무나 사할 수가 없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덜컹 죄 문제를 사해주는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의심하기 쉬운 그런 입장이죠.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해주는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참남된 말을 하고 있다. 신의 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 것까지 주님은 감지하시고 여기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참남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신의 소리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이 월권하고 있다. 신의 소리 월권자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고, 자, 너희가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희 도대체 무슨 의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느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어렵고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어렵느냐?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건 죄사함 받은 흔적 아무 표가 없어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아, 죄사함 받았다면 얼굴이 하얘져 버리든지 얼굴이 형상이 바뀌어 버렸든지, 아, 저 사람 죄를 사함 받더니 얼굴 모습이 훤히 햇빛같이 비치니 광채가 나네. 사해졌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나 이 중풍병자는 얼굴색도 달라진 것도 없고 가만히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러나 네가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만약에 상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도 못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서기관 생각으로는 이게 더 어려워. 이 사람들은 말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베타 뿌리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 상을 걸어가라 그러면 현실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랬을 때 걸어가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이거 눈에 보이니까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가 판단나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사람으로는 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님은 둘 다 쉽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의사가 몸살 감기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토질병 환자나 암 환자나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는 의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아주 치료할 때에 아주 많은 정신력과 의술과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의사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치료하시면요, 감기, 몸살 병이나 암 환자나 주님의 치료는 똑같습니다. 믿지요? 주님의 치료는 중경 환자가 관계없습니다. 의사는 처방과 치료와 모든 기술을 동원하지만은 주님의 치료는 처방이 없다니까요. 처방이 없어. 제조약이 없어. 주님의 말씀이 치료약이고 주님의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중환자나 아무리 경환자나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더 힘들고 덜 힘들고가 없고 주님 다 동일하게 치료가 됩니다. 사람은 차이가 많죠. 사람은 저 경자의 문제시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교인에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네들 지금 아주 마음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배타적으로, 무조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이 자기들 외에는 다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것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근데 죄산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는 더더욱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사건을 예수님이 행한다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놓고 인자라고 그럽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가서 그에게 인도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말한 인자는 재림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누워서 온 그 병상을, 지붕을 뚫고 내린 병상을 네가 가지고 가라. 자, 이럴 때에 그 병자가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냐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차차차차차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떨어지자마자 확 일어나 버렸습니다. 조금 차도가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중환자인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환자가 바로 정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딱 보았을 때에 서기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바리새 교인이 참, 저분은 선지자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요, 점점 보고도 듣고도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은 천지가 요동이 돼도 요지부동입니다. 사탄은요, 진리를 대적할 때에는 더 완악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자기끼리는 잘 뭉칩니다. 참 희한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생각해 보면 믿어지고 확신이 올 때 받아지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될 사람인데 같이 들었는데도요, 전혀 요지부동,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그런 거 많이 체험할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꼬리 없는 게 100마리가 꼬리 있는 게 1마리를 보고, 나는 참 집회 가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꼬리 없는 게가 그게 병신들의 집합 장소예요. 다 꼬리가 없으니까 꼬리 있는 게 1마리 보고, 저 병신같이 꼬리 있네. 꼬리 없는 개가 꼬리 있는 개를 보고 병신 같다고 그런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대하면 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완강합니다. 근데 A와 B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진리를 대적할 때는 저 사람끼리 똘똘 뭉쳐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왜냐? 어두움끼리는 금세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늘 제가 말씀드리죠. 바리새 교인들과 사두개 교인은요 앙숙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부활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을 주장합니다. 내세를 확신합니다. 바리새 교인 그래요. 사두개 교인은 내세를 부인합니다. 영혼도 부인합니다. 부활은 말할 것도 없이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요 바리새 교회가 사두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바로 합칩니다. 어두움은 자기들끼리 합치면서 어두움이다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진 자에게 잘못된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향하여 귀신 들리다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는요 말을 함부도록 합니다. 반드시 자기 주장대로 말하고요 남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마음의 섭학이나 조금도 달리 마음을 잡수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은 공격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3년 동안에는요. 공격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아주 못할 소리 못할 짓 다 공격하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공격 대상은 제자들이 역사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공격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주 모든 진리의 대적자들과의 그 변론, 공격, 주님께서 막아내시는 이런 과정을 제자들이 실천적 훈련을 다 받습니다. 다 주님이 그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도 꿀리지 않냐고 다 답변할 때에 제자들은 그 훈련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또 이 율법교회 공회원들이 지도자들이 아주 열을 받아서 아주 방방 뜁니다.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아주 방방 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도란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전혀 주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여러분요 주님 말이 입에 떨어지기 전에는 환자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어나 그래, 일어나. 주님의 이제 그 말의 능력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러면 막 가만 봐보세요. 누워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이고, 예수 선생님, 내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침상에 병자를 내릴 때와 주님 앞에 놓았을 때 똑같은 환자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니까 확 그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침상에 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 이런 일이, 여러분요, 율법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율법교회는요, 신약교회가 이제 vận동이 틀려고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본 일 아니에요. 자, 이런 소문이 차차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종교계 지도자들은 더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오히려 종교계 지도자들이 내가 종교계에 몸을 담아 있어도 이런 일은 처음 봤다. 확실히 저분은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아니, 한 마리라도 있는 사람이야 나와야 되는데 전혀 종교계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만불순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라도 그들에게는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무리들이 영광을 26절에 보면은 돌리면서 참 귀한 일, 정말로 놀라고도 귀한 일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마태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서기관 중에 하나 예수님이 제자 삼으면요, 율법교회가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라고 하는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를 여기서는 레위라고 하죠. 세관에 앉았더라. 여기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로마 제국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폭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리에게 손을 댔다가 로마 제국에 찍히면 큰일 납니다. 세리의 세력이 당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로마, 친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대해놓고는 시비를 못 겁니다. 왜? 그 백그라운드가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저 세리는 우리 유대인의 편에서 도와주지 않냐고 아주 유대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돈을 만지는 데는 이 사람들만큼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리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국제 통관세를 거두는 그런 세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1,000원을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쪽 할 때에 1,000원 세금을 매기면 딱 적당해요. 그는 1,100원을 매깁니다. 왜 나한테 1,100원 매깁니까? 시비 걸다가는 그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1,000원을 세금을 받아서 또 거기서 로마에 보내고 100몇십 원은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다시 말해서 세관에 앉은 사람은요, 돈을 많이 쥐었다 펴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 세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세관에 앉아있다면, 자기 이 가버나움의 이 세관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요, 그 당시에도 이 자리는 참 취직하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욕을 먹든 어떤 간에 여기만 들어가면 돈을 많이 만지니까요, 이 좋은 자리를 쉽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를 따라오느라고 할 때에 생활에 보장이 될 때에 직책을 그만두고 따라가지, 생활에 보장이 안 됐는데 나를 따라오라? 참 힘든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두면 바로 그 자리 채워집니다. 이제 다시 복직이, 이거는 복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박영민 집사님 여기 앉아가지고 돈을 떡 주무립니다. 그 세리 부인은요, 대단히 남편 덕에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 명령 딱 내렸을 때 집사람한테 의논 좀 해보고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내가 이번 직장 그만두면 나는 이제 직장을 또 못 구해야지. 백수가 됩니다. 따라오라 그러면 1번은 무조건 따라간다, 2번은 부인하고 의논한다, 4번은 의논도 없이 거절한다. 몇 번이에요? 부인하고 의논한다. 자, 여러분들 그 말이 나도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참 이렇게 대답하기도 없고 저렇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세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 시간에 싹 정리해버리고 따라갑니다. 저 같아도요, 의논을 좀 해보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참 평화롭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사는 그때에 그 자리에 딱 한번 앉아놓으면요, 이거는 상당히 어깨에 힘주는 자리입니다. 유대인이야 세리라고 욕을 하든 멸시라든 간에
내가 그 직책에 앉아 있으면요, 그 앞에서는 굽힌굽힌합니다. 돌아서고는 손가락질 할지라도요. 근데 이 쉐리 보십시오. 누구한테 언언할 이유도 없고 주저주저할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따라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예요.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세금쟁이 쉐리가 이 레위 마태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라마다 많이, 그 나라 안에 지역마다 요소마다 세관이 있는 데는, 세무서가 있는 데는 쉐리들이 다, 세무장이 있고 그 밑에 세무직원이 있는데 다 있는데, 다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쉐리들 중에 그 쉐리를 찍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쉐리는 다른 쉐리들보다도 주님이 뭔가 보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지나가나 쉐리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쉐리에게 뭔가 그 마음적 그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았을 것이다. 그냥 쉐리라고 따라오라 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쉐리에게 뭔가 본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 쉐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야 되겠다 할 때에 그냥 덥석 만났기 때문에 따라오라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뭔가 본 것이 있다. 또 쉐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쉐리 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도 삭개오 쉐리장인데, 이 쉐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 보니까 참 양심적으로 살한 쉐리라고 말해요. 왜? 내가 남을 사기치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배가 아니라 4배 갚겠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착하게 세무직원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자국민을 많이 생각했던 삭개오가 아닌가. 일반 수준노와 같이 민족의 원성을 가지고 민족의 원성을 사고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 집착한 쉐리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쉐리는 뭔가 어딘가는 주님이 보셨기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벌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기도 뭐 수많은 쉐리들이 있을 텐데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자기 백수가 되든 직책에 이제 아무 할 일이 없어지든 그냥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신혼의 종의 역사가 말씀의 위력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태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관에 앉아있죠, 쉐리가.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자, 주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쉐리를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았다. 그냥 얼굴 면전에서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이 레위를 볼 때 저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인가 아닌가를 이미 예수님은 딱 보시더니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응? 나를 쫓으라.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무직은 모든 싹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결단의 역사입니다. 뭐 제자들도 다 그랬죠. 제자들도 주님 명령에, 자 그러면 주님 말씀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위력이 있죠. 우리 보통 사람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뭐 저나 여러분이 아무 사람 뭐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야 좀 오늘도 미친놈 하나 봤다 할까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무슨 말씀에 그 위대함이 있길래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로 순종하고 다 정리를 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하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자, 이거 보면요, 이 세리가, 자 여러분 이 보십시오. 당신은 사도로 내가 임명한다. 내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뭐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세리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따랐는지 싹 버리고 따르면서 예수님 날 불러주시니, 나는 유대민족 중에 세리 중에 세리인데, 유대민족이 나 같은 세리를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이 직책인데,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헛소리를 하지 않으셨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를 불러주었다고. 다른 분들은 잔치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잔치를 했어요. 이분은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하니, 다른 세리들도, 동역자들이죠, 같은 세무직원을 있던 세리들도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걸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또 입방아를 찍습니다. 입방아를 찍어요. 자, 마태를 불러주시는 일, 저 예수라는 분이, 저분이 저는 사람을 불러주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요, 눈도 한 번도 안 맞췄어요. 뭐 비방을 하든 비박을 하든 욕을 하든 눈길도 한 번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대적을 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걸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의사와 병자, 의사와 병자, 의인과 죄인.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느냐? 너희는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상대하지 않겠고, 참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불러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과 주님의 변론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신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